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갈 때 할렐루야를 하는 경우 들리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 9월에 하나님 내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우연히 오게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침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력한 점 주셨어. 은행의 도구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 온전히 소모될 수 있도록 이름보 주시옵소서. 음악에 물져 주시고 오직 그의 영광의 해가 분명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신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약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신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그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땅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지옥이고 한 가지 길은 천국입니다. 그건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무서운 고난 당하시며 모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큰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고린도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은 바로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말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전부 다 아랍 모슬렘 국가들이 가득 전부 포위하고 있습니다. 국교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67년에 6.1전쟁 아시죠? 아랍과 시리아와 레바논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600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6억입니다. 6억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6.1전쟁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승을 얻었습니다. 예승이었습니다. 그 아랍 연합군이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내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교싸움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내시고 우리를 빛된 길,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주시니까 그래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강야를 다 치는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 해방시켜 나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들을 추격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군이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가내든 쥐같이 됐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를 홍해를 향해 내리라고 내놓으니까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신 게 동하니까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답답한 절등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뤄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를 받아도 어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다윗을 그냥 환호하며 정말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 잘못하면 자기 왕권이 이 다윗에게 넘어갈까 두려워서 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모습.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정말 황무지로, 불속으로, 아니면 나중에는 애국으로 도망을 가고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울왕 자기 장인인데 말입니다. 사회적인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 밖에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당해도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낭떠러지 그런 낭떠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존재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재를 더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정 대무 담당관 재정 집사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가 됩니다. 또 거꾸로 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걸 보셨습니다. 거기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이 되고, 뿐 아니라 바로왕의 신하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말입니다. 그때 나이 30세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세에 국무총리라서 없을 것입니다. 그는 거꾸로 뜸을 당하고 또 당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붙드셨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은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어렵습니다. 사망과 같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하심으로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배된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0개월 다음에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 평생 살게 하십니다. 길면 100년이요, 적으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영벌의 지옥의 지옥길이요, 하나는 천국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끝에 가서 영원한 무서운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12가지 보석을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희락과 화평 속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12가지 보석을 지은 그 영화로운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친구는 100평짜리 펜션인데 200평짜리 빌라인데 나는 이게 뭐야 30평, 20평짜리 아파트 이거밖에 안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이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권력 명예 누려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빌려주시고 미국의 그 마이크로웨브 소프트웨어 회사의 빌 게이츠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지 그 안에 집 안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900억 달러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잠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 것이 모든 내 것 하지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30세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병으로 인해서 30세 초반에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내 손을 관 밖에 내놓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손을 내놓고 관 밖에 손을 내놓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잠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 그 땅에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예배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밖에는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앉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계시록 1장 19절 21절 통해서 한번 그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귀한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보교고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만어요. 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의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째는 청옥이, 이치옥이요. 째는 청옥이요. 째는 이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청의 결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희락과 화평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에서 당하는 흑경건한 어려움 그거 다 감당하고 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다 누려도 대통령이 돼도 큰 권력 다 얻어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주임으로 모시고 살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다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용기 있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엔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 ambassador가 뭡니까? 대사죠, 대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된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아프리카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도요, 대사라는 말이죠. 그 나라의 이미지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대사로 오면은 비행기 타고 말이죠,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홍보하러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것으로 막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대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그레망이라고 해요. 아그레망 뭐냐면 전권대사,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그 나라가 결정하시오. 나를 대신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그레망을 받은 것이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이웃 사는 이웃 언니 오빠 동생 형님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해 주시고 그 대표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미국 LA 총영사관에 영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앰베서더 유무부에 들어가면은 다 대사 한번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사 그다음에 대사 하는데 대사가 되고 싶어서 기다리던데 보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영사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제가 그거 탁 내려놓고 다 사표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대사구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공개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대학에 있습니다. 목사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 선생이 가지고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LA에서 목회 10여 년 하다가 또 밴쿠버를 보내셔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 목회를 몇 년 하다가 하나님이 또 터키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터키 선교사를 하는데 중국에는 어려워요. 정말 잘못하면 정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막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모슬렘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다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암에 걸린 줄 알았어요. 얼마 지나니까 금방 또 선교사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선교사가 드러나면 금방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추방당해서 왔는데 다행히도 거기 가서 터키 청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듭나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에 통신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줬습니다. 안수 주고 와서 그 이름이 오란인데 오란 목사인데 그 오란 목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대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사 가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키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니까 그 깜박한 땅에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아파트 2층 아래층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제가 왔는데 이 터키 목사가 열정 가지고 정말 헌신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니 점점 늘어나가지고 저녁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아파트 주인이 도대체 뭐 하길래 있다 이러는가 하고서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 교회에 왔다가 한번 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한 번, 두 번 오다가 완전히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던 그 돈 중에서 원금을 상환하다고 자기가 받던 그 렌트비를 임차비를 은행에 잔금 그걸 합계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교회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밖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한 목사 한번
19년이죠. 걔와 같이 와서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취직도 안 돼요. 그런 땅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떤 친구는 밤에 꿈을 꾸니까 흰 옷을 입은 분이 또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따라요. 그런 꿈을, 신비한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교회에 지금 한 300명이 모이고 9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체 하면 한 800명 내지 한 900명 되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닫고 내가 그런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이미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권하셔서 하나님 대사로 세웠는데 우리 그냥 주시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처소가 준비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아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천국의 우리 처소는요, 이 사후 임사 체험하시면 천국 가서 갔다 오신 분의 간증들 많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보니까 그냥 12가지 보석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처소에 그렇게 우리 각 여기 성도들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헌신하는 것이 다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간대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 뭐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모두가 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되고 그것으로 재료가 되어서 우리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건 수천만 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천국에 우리 처소가 미리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은 아니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에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 사역만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다 버리고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살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만 남아요. 빈 가방만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한 복을 주셔가지고 IT 산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5대의 정말 많은 지점을 세우게 해가지고 얘도 한국에도 뭐 대만 뭐 일본 또 제가 이제 덕기 선교를 하니까 도쿄에 23일에 지점을 세우고 오마이죠. 점이 지금 수십 개인데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둘째 아이가 그냥 필요한 거 다 보내줘가지고 1년에 몇만 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에 뭐 교회 건물도 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별로 좀 못난이거든요. 기도 잡고 말이겠어.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헌신하니? 즐거워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빠가 하나님께 헌신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녀석이 신앙이 더 있구나. 또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헌신하시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나와서 일찍부터 취직을 했는데 구두가게 세일스맨으로 세일스맨 하면서 구두 팔러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받고 와서 교회 나가게 돼서 예수님이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하나님 대사로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일학교 감령 부흥을 하고 교회식께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강사로 사용돼가지고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미국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대단한 인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드바이트 무디. 공부를 못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사랑 믿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했다는 그 존귀한 된 걸 믿고 그 예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힘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를 들까요? 우리 평양에 김익두 목사라고 아시죠? 김익두 목사 우리 깡패였습니다. 시장에 나타나면 시장 사람들이 다 이런 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냥 돈 내라고 해요. 돈 안 내놓으면 발길로 차가지고 막 그 장바구니 뒤집어 엎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통교사 통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깡패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기해서 야,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그냥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패도 관계없습니다. 하나에도 관계없습니다. 무엇배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를 열어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데 제가 한 사람 예만 더 들고 제가 이걸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청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밑에 요만한 다리 하나가 있는데 발가락 하나가 몇 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밥도 먹고 그거 양치질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한테 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런 불구자를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사랑을 품으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불구자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그냥 징그러워가지고 옆에 오지도 않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 예배되어 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손발이 다 이제 회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청년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능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그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대한 삶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런 몸뚱이 하나 가진 저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신발 멀쩡한 내가 왜 못 살아?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닉 부치지는 별명이 뭐냐면 희망전도사.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전도하고 범전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이뤄도 아무것도 없어도 손발 팔다리가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백성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사랑은 매일매일 기뻐합니다. 충만해서 하나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충성된 삶을 사심으로 주님을 날 들림받고 상금받고 연령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진물질의 일부를 선배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심정 예배를 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하늘을 문 여시고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밤새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자녀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한 자에게는 샘을 얻으시고 모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온의 태로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약된 인생들, 영벌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못 뺏기시고 모든 피 흘려 그의 모든 무서운 죄가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수행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인도하신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